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저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7쪽을 펴보십시오. 네, 어제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 경문에 들어온 것 같네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뉴에 보세요. 시생화신을 가리킴 셋째. 지금 말하는 아미타불은 바로 동거도중의 시생화신을 가리키지만 여전히 보신이면서 법신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에게는 법신, 보신, 화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미타경에서는 범성동고토에 있는 이 화신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신불. 이 불교를 공부하면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성덕과 수덕이라고 이거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덕이라는 것은 우리 성품 속에 본래 갖춰져 있는 만법이 우리 성품 속에 본래 갖춰져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덕은 비단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미물들까지 뭐 개,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이 저 세균들까지도 생명 있는 모든 그 식물은 빼놓고 이런 생명 있는 모든 이런 동물들 뭐 세균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성덕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의 공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은 업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옥 중생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이제 각자 지은 업에 따라서 그 과보를 받는 거지만, 우리가 이 생멸법에서는 육도 윤회가 있지만, 근데 이게 성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중생도 전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갖춰져 있다. 모든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육도윤회를 하는, 육도윤회뿐만 아니라 10법계의 중생들이 부처님, 보살, 성문, 영가, 천인, 아수라, 그리고 지옥, 악의, 축생 전부 다 성덕이라고 하면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럼 뭐가 차별이 있냐면 수덕에 있어서 차별이다. 수덕. 수덕이라는 거죠. 수행의 공덕. 수행의 공덕. 우리들한테 다 이런 성품의 공덕이 갖춰져 있지만 수행의 공덕이 없으면 이 성품의 공덕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무명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수덕이 원만하기 때문에 이제 구경불이 되신 거죠. 모든 무명의 구름을 다 걷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덕의 이 해가, 태양이 환하게 대지를 비출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먹장 구름이 그냥 가려져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부처님이라든지 이 중생들이 뭐 개, 돼지, 고양이 말할 것 없이 어떤 세균이라도 전부 다의 삼신을 다 갖고 있어요. 성덕의 입장에서는. 왜? 성덕에서는 모든 법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품의 공덕 속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과 그리고 현상과 이치, 이치적으로 봤을 때, 형상적으로 봤을 때 사토, 상적광정토, 그리고 실보장엄토, 방편유효정토, 범성동고토, 이런 것이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번뇌를 어디까지 끊느냐에 따라서 보는 그 국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성동고토의 중생이냐 아니면 상적광성토의 중생이냐에 따라서 보는 부처님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에서 보신불로 석가모니 부처님 오셨지만 우리는 한낱 비구의 모습을 한 부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삼계내 중생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신을 증득한 보살님들이 부처님을 봤을 때는 그대로 보신불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부처님도 다르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락세계에는 범성동고토의 위에 세 가지 국토가 그 속에 다 한 대 있다 그랬잖아요. 한 대 겹쳐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범성동고토에서도 이런 성인들과 부처님과 이런 등각보살들과 함께 머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범성동고토 중생들이 봤을 때는 부처님의 화신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범성동고토에서. 우리 같은 견사번뇌를 끊지 않은 중생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마치 그 유명한 화가도 그렇지만,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들, 옛날 분들 이제 글씨를 보면 잘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서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면 그냥 그래요. 뭐 특별한 것도 없네.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보고는 와 진짜 이분 대단하다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데, 문외한들은 모르는 사람 보면 뭐 나랑 별 차이가 없네 그러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 번뇌를 갖고 왕생한 중생들이 보는 부처님은 화신을 보는 거고, 번뇌를 끊고 왕생하신 분들은 보신을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성동고토에 있는 불보살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화신 자체가 보신이면서 법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다른 국토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뇌를 얼마만큼 끊으면 어느 단계에 이르르고, 절대 네 가지 국토가 같이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번뇌를 어디까지 끊느냐에 따라서 범성동고토는 범성동고토 그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극락세계는 범성동고토에 그 네 가지 국토가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락세계 동고토에 있는 이 부처님의 화신 자체가 무량광, 무량수거든요.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을 지녔다는 게, 다시 말해서 이런 법신과 보신의 그 공덕과 이익이 이 범성동고토에 있는 부처님에게도 다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방세계 다른 부처님들은 이런 게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화신으로 오셨지만 80세에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계세요. 그런데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제 넷째 두 가지 있음을 거듭 해석하면 보세요. 또한 세계와 부처님이 있다. 두 가지 있음.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네 가지 뜻이 갖춰져 있다. 실제의 경계를 확실하게 표시한 것은 기꺼이 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10만억 불두 밖에 극락이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우화도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도 아니고 진실로 이런 경계가 있다. 저 미국이 실제로 있듯이 극락세계도 실제로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왕생하도록 발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씀으로 지시한 것은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위한 까닭이다. 만약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할 때마다 동방에 태어나라, 서방에 태어나라, 남방에 태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항상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군데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동방에다 기도했다가 내일은 서방에 했다가 또 남방에 했다가 북방에 했다가, 이게 중생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직 서방세계에 이 우주에서 가장 청정한 극락세계가 있으니까 서방으로 왕생하라고 이렇게 진실한 말씀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진실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금강경에서. 건달바성도 아지랑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달바성이라는 것은 이제 신기루, 예, 신기루 같은 것을 이제 건달바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냥 이제 또 여름에 그 열로 인해 가지고 그 생기는 게 아지랑이도 아니고, 그 어떤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 사슴이 멀리서 아지랑이가 이렇게 어물어물 하니까 그게 물인 줄 알고, 아, 저게 물 있구나 계속 가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아닌데 물이라고 착각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기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기루도 아니고 아지랑이도 아니다. 그리고 방편으로 나타냄도 왜곡되게 보여준다 아니며 그림자를 반연한 험악함도 아니고, 이 방편으로 나타냄도 왜곡되게 보여준다 아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국에 보면 이제 화엄의 대가이신데 이통현 장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도가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전기를 보면 화엄경을 주석서를 쓰려고 화엄경을 짊어지고 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호랑이가 길을 안내한 거예요. 자기가 살던 동굴에. 그래서 그 스님께서 그래서 화엄경 주석서를 냈는데, 캄캄한 밤에도 스님이 제가 장자니까 일반 제가 불자님이죠. 그걸 쓰는데 동굴에 대낮처럼 환한 거예요. 그 도력이 그만큼 된다는 거. 등을 안 썼는데도 그렇게 환한 거예요. 그리고 임종 때에는 진짜 이게 몸에서 정수리에서 빛이 하늘로 쫙 올라가가지고 진짜 막 대낮처럼 이렇게 밝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게 도가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께서 화엄경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극락세계는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편이다고. 그러니까 이 법문 자체가 얼마나 믿기 어려운 건지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극락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스님들이면 이런 방편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실한 것이 아니다. 화장세계는 크고 극락은 작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우익대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진열반이라는 것은 그 이제 소승에서 얘기하는 이제 아라한들이 드는 그런 열반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열반의 세계도 아니다. 예. 이 보진편이라고 하는데, 편은 이제 편진열반, 그 공에 치우친 그런 열반도 아니고, 장통별론했을 때 별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열반도 아니다. 그런 중도도 아니다. 그것을 분별한 것은 마, 사, 권, 소를 깨부시기 위한 까닭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구니설도 아니고 삿된설도 아니고 권교, 이게 방편설도 아니고 소승의 가르침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있음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성 속에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을 원만하게 드러낸 것은 깊이 증득을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극락세계가 본래 내 마음속에, 우리 성덕 속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청정한 업식에 의해서 극락세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10만억 불국토 밖에 실제로 극락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 속에 갖춰져 있는 이런 이치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네 가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실제로 극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극락이 있고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는요, 자신의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고정관념을 일단 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 생각을 가지고 자꾸 강요하면, 그러면 그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거기다 의의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조사 스님들의 이런 확실한 이런 해석이 있었을 때는 완전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속에 왜곡되게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아, 이것도 그냥 방편일 거야, 상징적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나 이제 다들 자기 개성이 뚜렷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다들 남들과 좀
다른 견해를 발표하기를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식대로 막 해석을 하는데, 들어보면 이 똑같은 요해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면 이 우익대사님 말씀과는 영 딴판이에요.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석하는 거 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식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업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물론 이런 이치들을 이해를 하고 나서 쉽게 풀어주는 거는 괜찮지만 이 뜻을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왜곡되게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문을 하는 사람도 깊이가 있게 하도 되고 쉽게 하도 되는데 틀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이것은 철칙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를 보세요. 지금 현재 설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위에서 밝힌 의부와 정보의 두 있음, 과거에 이미 멸한 것도 미래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린 것으로서 마땅히 바로 왕생을 발언하여 부처님을 직접 뵙고 설법을 들어 신속하게 정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고 미륵 부처님은 아직 57억 7천만 년이 지나야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불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극락세계는 부처님이 지금 현재 설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이미 설법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설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설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마치 어린애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법무 중생들은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정토왕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왜? 정토왕생하면 항상 부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그냥 형상 앞에서 막 기도를 하지, 진짜 부처님을 친견하신 분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근데 극락세계 가면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항상 부처님 법문도 들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왕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59조. 또한 두 가지 있음과 현재는 믿음을 권하는 서문이고, 이 발기서 가운데서도 이제 신원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을 권하는 서문이고, 세계 이름이 극락이라. 그렇기 때문에 왕생하려면 발언을 해라. 그래서 이것은 발언을 권하는 서문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아미타이다는 지명의 묘행을 권하는 서문, 남아미타를 측명연보를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짧은 이 글 속에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죠. 또 아미타는 서문 중에 부처님에 대한 설명이고, 설법은 서문 중에 법에 대한 설명이며, 현재 모인 대중은 서문 중에 승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이 또 이제 삼보에 대한 서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성이 동일한 실상이라는 것은 서문 중에 체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오종현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로부터 신원행을 일으킨 것은 서문 중에 종지에 대한 설명이고, 아미타경에서 종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원행이라고 그랬죠. 믿음, 발언, 그리고 연불, 수행. 신원행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왕생을 하여 부처님을 칭변하고 법을 듣게 된다는 것은 서문 중의 용에 대한 설명이다. 용이란 공덕과 이익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부처님의 법계를 소형경으로 삼고 다른 일들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서문 중에 교상에 대한 설명이다. 말은 간략하지만 뜻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이 극락세계는 오직 부처님의 법계를 소형경으로 삼기, 우리의 대상 경계로 삼기 때문에 구법계의 중생들이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서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법계의 중생들이. 그러니까 등각보살들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부처님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통현 장자와 같은 이런 훌륭하신 분들도 정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분에 들어갑니다. 서분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머리와 같고, 정정분은 이제 몸통과 같고,
유통부는 이제 수족과 같다 그래서 손발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몸통에 해당되는 거죠. 믿음과 발언으로 지명이 칙명이나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지명을 하는 것은 이 경의 요지이다. 믿음과 발언은 해행이고 지명은 행행이다. 여기서 해행과 행행이 나왔는데, 해행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반야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얘기하면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반야바라밀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반야를 이제 해행이라 그러고, 행행이라는 것은 이제 앞의 5가지 바라밀, 보시, 지계, 인력, 정진, 선정, 이 5가지를 이제 행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분류 방법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해행을 이제 정행이라 그러고, 행행을 조행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미타경 요해에서는 우익대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 2가지 이름을 빌어서 이 삼자량, 신원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반적인 설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분은 정행과 조행의 관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의 관계야. 그러니까 주객의 관계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삼자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일념에 있어서 일념을 가지고 신원행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믿음이 있고 발언이 있고 실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념 속에 이 3가지가 신원행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후 관계도 아니고 꼭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과 발언이 있는 마음으로 연부를 하기 때문에 연부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3가지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연부를 하는 사람은 따로 내가 믿음을 내야지, 발언을 해야지, 그러고 나서 연부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게 이제 마음속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연부를 하는 순간 이 3가지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밑에도 보면 해행이라는 것은 눈과 같고 행행은 발과 같다 그랬어요. 발과. 그러니까 눈과 발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눈이 없고 발만 있으면 장님과 같잖아요. 그리고 눈만 있고 이제 발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셋이면서 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한 생각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익대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왕생을 하고 못하고는 전적으로 믿음과 발언의 유무에 달려있고, 품위의 높고 낮음은 전적으로 지명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핵심이 되는 가르침인데, 왕생을 하고 못하고는 우리한테 진짜 극락에 대한 믿음과 발언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불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냐, 연불 삼매를 얻었냐 안 얻었냐, 이것은 왕생하고 나서 뭐 상품 상생하냐 아니면 하품 하생하냐, 그 이제 깊이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왕생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과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믿음과 발언이라 해가지고 실천이 연불 안 하도 되냐, 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념 속에 신론행이 다 갖춰져 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면 이제 우리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불 삼매를 정득해가 왕생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거든요. 거의 보면 믿음과 발언이 견고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왕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해행은 앞에서 이끄는 전도가 되고, 행행은 주된 수행인 정수가 되어 마치 눈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삼자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제 한 장을 넘기세요. 사리부라, 그 나라 이름을 어찌하여 극락이라 부르는가 그랬어요. 이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에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의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다만 온갖 즐거움만을 받음으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혼자 질문을 하고 혼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가 있는 제자들도 이 정토에 있어서만큼은 대답을 못해요. 왜? 부처님의 경지이기 때문에. 아라한들이라든지 이런 그냥 보살들의 지혜로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해석을 봐요. 중생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등각보살 이하는 모두 중생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문수, 보현보살님 이하 전부 다 중생이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법계의 중생이니까. 지금은 우선 동고토의 인민을 놓고 하는 말이므로 최하의 중생으로서 최상의 중생 등각보살을 견준 것이다. 그 밑에 사바세계에는 괴로움과 즐거움들이 섞여 있다. 그러나 사실상 괴로움은 고고이니 몸과 마음을 핍박하기 때문이고 즐거움은 괴고이니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이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은이라고 해야 되나? 않음은 행고이니 성질이 옮겨 흐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 고고라는 것은 흔히 우리 욕계 중생들이 받고 있는 8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8가지 고통이 뭡니까? 태어나는 괴로움. 엄마 뱃속에서 이제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찬 것을 먹으면 마치 그 빙산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뜨거운 것을 먹으면 막 화산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마치 위에서 산이 막 짓누르는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뱃속에 있으면서도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태어나는 괴로움. 그러니까 부모 이제 뱃속에서 나오면서 마치 이제 양쪽에 산이 막 이렇게 누르는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울잖아요. 태어나면서 웃는 애는 못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어나는 괴로움이고, 늙는 괴로움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한 해가 다르잖아요. 늙는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병드는 괴로움이 있고, 다 아파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 괴로움, 예. 이렇게 집착하던 우리 세계를, 이승을 그냥 이제 다 떠나야 된다. 모든 것을 한순간 다 잃는다 생각해봐요. 집착이 많은 중생들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생로병사가 있고, 또, 이제 원수와 만나게 되는 괴로움이 있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 한두 명 있잖아요. 진짜 내가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와 만날 수밖에 없는 괴로움. 특히 이제, 거의 보면, 이제 부부들 사이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남편이나 이제 마누라가 거의 보면 이제, 전생이 원수였다 그러잖아요. 원수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만큼, 악연이든, 선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인연이 지었으면 이제 만나게 돼 있거든요. 악연을 만나면 이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고,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행복하게 사는 건데, 행복하게 산다는 것 자체도 사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부부 사이가 금실이 너무 좋아 봐요. 한 사람이 떠난다고 생각하면 남겨지는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바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또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아끼는 그 자식이 나중에 커 가지고 유학 간다, 뭐 한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 방도 처음에는 혼자 쓰다가 이제 나중에 둘이 쓰다가 또 나중에 또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렇죠. 세상 살면서 뭐가 다 뜻대로 되겠어요. 내가 저걸 얻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욕구가 충족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이런 괴로움은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음치승고라 그러는데, 오음치승고라는 것은 우리의 이 색수상 행식이 이제 번뇌를 일으켜서 이 번뇌가 마치 타오르는 불처럼 꺼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뇌가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계 중생들은 이 8가지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즐거움은 괴고원이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괴로움 말고 또 즐거움도 있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은 괴고라는 거예요. 왜?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는 무상하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천상이 즐겁다고 하지만 천상에 태어나면 무슨 괴로움이 있냐? 천상에도 괴로움이 있어요. 천상에도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괴로움이나 괴고가 있다는 거예요.